어쩌면 이번 성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마침표요 해답이며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오시겠습니다. 사기를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성령님은 열매 그 자체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열매 역할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경험담을 한번, 목회자 경험담을 한번 일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선임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목회를 할 때에 300명을 한꺼번에 침례식을 행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300명 같으면 정오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명의 숫자를 한꺼번에 물 침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역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존 허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할 때 옆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침례식 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무슨 고쟁이가 침례식을 도와줘. 세계적인 종, 불의 종 조영기는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침례식이 눕혀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쑥 잠겼다가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한 명의 목회자가 300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조영기 목사님이 고집을 부려서 150명을 진행하고 왔더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눈앞이 노랗게 뜨더랍니다. 그걸 보고 다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목사님 혼자 하시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내가 이어서 이 침례식을 거행했다니까 목사님은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제안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고 무슨 말이야? 끝까지 내가 해야지. 내가 축복의 종이요 능력의 종인데 내가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의 그 침례식을 도와준 그 제안을 거부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혼자서 300명의 침례식을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0명 침례식을 다 지나가고 나자마자 바로 정신줄을 놓으시고 쓰러지셔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적시자 병원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때 너무 이게 무리해서 그때 심장병을 얻은 거예요. 그때 심장병을 얻어서 그 심장병 때문에 10년 이상을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심장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그 밤에 마지막 설교 때 이 간증을 하냐면요, 성령님은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연약한 것을 알아. 우리의 나약함을 알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너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보혜사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의 의지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마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마게 하리라 생각나게 할 것이라. 진리의 영이요
우리에게 뭐요? 장래를 알게 하시리라. 미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예, 그분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그분의 의지대로 집중적으로 지배당하여서, 장악당하여서 그분의 원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뭐요? 사로잡는 거. 성령님께 전인격적으로 지배당한 상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존 허스턴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홀로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도와주려 했던 것을 조용기 목사님이 인간의 의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됐습니까? 결국에 심장병을 걸려서 10년을 이상을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까? 했어요.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두려워하고 우왕장하고 유동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상태를 이겨서 이분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주신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장도 그렇고 전부 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열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뭐 했으니? 세웠나니. 그러니까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서? 선택하여서 세워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캐스팅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미스 코리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뽑힌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압니까? 몰라요. 잘난 구석이 있어요? 뭔가 내세울 구석이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는데 일방적인 주님의 의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대단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감동시키면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뽑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감격이에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선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신가 섭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거, 그것이 구원의 감동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희망됩니까? 이게 소망됩니까? 이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다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예, 무엇을 맺기 원합니까?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야 물고기야. 그렇죠? 사자는 정말로 아주 맹수인데, 아주 짐승을 잡아볼 때 표를 때 사자가 짐승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할 때, 예수 믿는 참가지가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고 열매로 일어날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 열매를 한 번만 주시고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맺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깊숙한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제가 제자를 위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의지적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위로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뛰어넘은 하면 놀란 열매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그 세운 까닭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도 한번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맺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 뭐, 산꼭대기인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시골인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여기 아파트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지 뭐, 돈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지 뭐,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지.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연수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신배들에서 이제 2대 원장이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조건이 이거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없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저의 항변이었습니다. 주님, 여기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두 어려운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 없지 않습니까? 여기 창문도 없지 않습니까? 민가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는 거 구름 나무 산밖에 없는데요 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의 항변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미리 결론 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신배들을 목회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하면, 아니야, 네가 왜 결론 내? 네가 왜 마침표를 찍어? 왜 네가 인생의 마침표를 네가 찍니? 내가 찍어. 삶의 모든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야. 네가 인생을 가다가 지쳐 쉴 수 있어. 심표는 네가 찍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마침표, 시작, 끝, 오직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야. 결론은 내가 내지 말라는 거야. 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결론은 네가 내냐는 거야. 그건 너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결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그 결론을, 그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왜 네가 자꾸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편을 가르고 네 스스로 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사랑한다나, 다시 주장하지만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너의 영혼 안에, 너의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의 능력이 있어. 예수의 권세가 있어. 너는 약하지만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너는 부족하지만 네 안에 예수의 권세 이름을 사용해.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해. 의지하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권세로 네가 할 수 있어.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슴에 불이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소리가 쫙 들었는데, 그래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지. 그래서 주님이 신배들을 목회 때 제일 먼저 저한테 특별 과외를 시켜준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제게 밝은 건 뭐냐면, 네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의거해서 은도 없거니와 금도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찌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찌어다. 이 말씀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네 의지를 주장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너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개념을 싹 다 버리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예,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어보라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면 부모가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줍니다.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이 산골짜기에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너무나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가르쳐 주셔서. 그때 2014년 15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반드시 너도 살고 백성도 살고 백성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외형적인 구조를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영권을 강화시키고 백성의 영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예수 보려 놀란 능력을 선포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매달 특별 봉헌제가 그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요 구배대를 할 때는요 1년에 특별성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8월 대성회, 1월달 신년 축복 대성회.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3박 4일 하는 부흥회는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8월달, 1월달. 1월달은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8월달은 개척을 했던 날이 8월달이기 때문에 그 기념하여서 이제 이런 방을 맞이해서 특별 복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 저한테 이걸 매달마다 부흥회를 하라고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매달마다 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딱 떠오르게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시면 맞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매달마다 부흥을 하러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한 것이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매월 마지막 주는 특별 부흥생회를 주제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의 영권이 강화가 되고 여러분들 영도 새로워지고 배들이 정말로 활기차게 영성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를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이걸 통해서 뭘 주셨어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기도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가 20년을 넘도록 무료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고정의 후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 건물을 다 끌고 무료로 하려고 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돈 넣을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제가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돈 넣을 구멍이 없고 헌금이 들을 게 없는데 어떻게 큰 건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예, 물이 한 군데 있으면 그 물은 무조건
섞은 고인물, 섞은 물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보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흔들어 안겨서 채워서 주려는 그 말씀의 확신이 왔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고 말씀에 논리고 우리 베델을 세운 목적이 건물 세워서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골짜기에 몇십억 규모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베델을 세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할렐루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하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 주시냐면 물건을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 베델에서요, 구제를 포함해서 선교지에 흘러보내는 모든 재정 지출 금액이 근 1억이 가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생화를 세웠죠. 세울 당시 때 많은 분이 저한테 와서, 원장님, 밥값도 공짜, 차도 공짜, 다 무료로 다 하는데 민생화 이렇게 아름답게 몇십억 걸쳐서 세웠는데 그래도 숙소비, 숙박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걸 권유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원장님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민생화 숙소비를 받을 것을 저한테 제안하셨지만, 제가 기도하며 느낀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베델은 지금까지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숙소비를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받는 방법을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민생활 방에 시키는데요, 2만 원, 3만 원 받아서 전기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여기 여관방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숙박업체도 아닌데 돈 2만 원, 3만 원, 5만 원 숙박비 받아서 어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대로 갑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가니 하나님이 이 민생관을 책임져 주시면서, 예, 제가 장사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제가 은행원 직원도 아닌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 받으면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처음부터 물을 했고 지금도 물을 하고 있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부릅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 베델과 민생관을 책임져 주시면서, 그게 저의 입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민생 입당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다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역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한테 주님 감동.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가 베델의 빛이 아니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배한 주의 종을 세우고 기름 부어라.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민생 거쳐갈 당시도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서, 예, 세운 주의 종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민생화 성전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건축을 완료를 했고요. 처음에 갔던 필리핀, 지금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 1차 성에 치우언사 성회가 눈에 선합니다. 이 하얀색 콧수염을 그 남자분이 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뛰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현장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바로 치유받아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영어로 부르면서요 춤을 추며 찬양한대요. 지금도 그때 복음의 간격이에요 저희 가슴에 선합니다. 그때 발굴했던 사람이노요 돈돈 주사죠, 그렇죠? 그냥 현장에서 일으켜서 당신 꿈이 뭡니까?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요? 바로 베델에서 완벽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바로 그 돈노사가 우리 필리핀 보울땅 8,500평 부지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 봐봐요. 욕심을 다 뺐어. 저의 생각을 다 뺐어. 저의 의지를 다 뺐어. 그냥 오직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생각대로, 의지로, 계획대로 심부름만 수행했어. 근데 열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요, 갑자기 기도 가운데 소수 정예 인원 20명을 딱 뽑아서 특별 성회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명단까지 저한테 쭉 주시기에 그 그대로 심부름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왔더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규모 집회하기가 어렵잖아요. 소수 정예대로 진짜 정말 집중식 과외 스타일로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집어넣은 이 소수 멤버를 구성해서 3박 4일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 멋있다. 이거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머리에서 왔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뭘 주십니까? 열매 주십니다. 완벽하게 열매 주십니다. 완벽하게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할 때는요, 열매가 없었어. 바쁘면 엄청 바쁘고 머리만 아프지 꽝이야. 그러면 꽝이면 저는 제가 제수를 위로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봐. 그렇게 저를 위로했죠. 근데 여러분, 신배대를 못 깨뜨면서요, 착한 원리 오직 말씀이에요. 그냥 상황 조건 속에서 이걸 타협한 아니라 그냥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제시한 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심부름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맞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맞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치 않았어요. 한 번도 시건치 않았습니다. 시작 끝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게 감동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에 나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상글밖에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작년에 12월 둘째 주에 제가 우리 전직을 데리고 대만에 선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첫째 주에 김장을 다 끝내놓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원장님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신년 집회 끝나고 천천히 가셔도 되죠. 근데 제 마음이 기도할 때, 아니야, 작년에 그때를 12월 연말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12월 안에 갑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요, 넘겼으면요, 우리 전직은 대만 선교 세미나 못 갔습니다. 뭐가 터져요?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골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심장이 이렇게 벌떡 뛰고 있잖아요.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정지되는, 심정지가 되면요, 4분 안에 무조건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4분 안에 심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심장 박동이 정지되면요, 무조건 4분 안에 심폐소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미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과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뭘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세계에는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서기 원하는 타이밍, 일하시기 원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직원을 제가 대만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우리 식당 주방에 박 권사님, 변집사님, 혜긴사님 저기 다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 의지가 뭘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신년 집회 다 끝내고 저녁에 충족할 때, 괜찮을 때, 한가할 때 그때 가면 되지. 그때 갔더라면 코로나 때문에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감동 주신 그때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뭘 어떤 일을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그때가 뗍니다. 아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걸 할 때가 아니야.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기도만 하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심장은 4분이고 성령께서요 주신 때가 타이밍이 딱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어떻게든 감동 주시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상한 성리를 거절하면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뭐 합니다. 그때 그 감동이 맞은 것입니다. 아멘. 예. 작년 민상한 행사도 그때 그 감동이 맞은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때 받아 주시는 감동은 상황과 안 맞지만 지나가 보면 다 그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려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늘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으로 가지마, 입성하기 위해서 가지마. 그 나귀를 푸는 것은 예수님이 풉니까? 제자가 풉니까? 제자들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푸는 것까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오면 그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고, 제자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게 따라, 주가 쓰시게 따라, 주가 쓰시게 따라. 마지막 마을로 가봐라. 예, 매일 나귀를 풀어와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물을 필요 없어.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따지고 물어서 맞는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살게 보니까요. 묻고 따져서 맞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에요. 그 위대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그 진실하심을, 그 좋은 성품을요 믿고 가는 것이지 이해하고 가는 것은 예수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의 능한 머리털에, 우리의 작은 머리털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믿어. 믿기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무조건 맞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 감동 주시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배대를 뛰면서요 어떤 명령과 감동을 받으면 여전히 한 번도 상한가 받은 적이 없었지만 저의 의지를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뭐요? 택하여 세우셨나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가기만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수박마도 먹어봐야 알아. 소고기도 먹어봐야 여러분 돼지고기 더 맛있지. 아니더라, 소고기 훨씬 더 맛있더라. 무슨 깊은 맛이 소고기가 돈이 없이 그렇게 유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먹다가 삼겹살 먹으니까 맛없더라, 여러분. 그러니 뭐요? 은혜는 맛볼 때 내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속이 자꾸 먹기 눈치 보니까 아이고 돼지고기 훨씬 맛있어, 이거 드셔보라고. 속으로는 속이 더 맛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시면요 맛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맛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되돌아보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한 거야. 내가 고집대로 했어. 지난 세월은 내 의지대로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내가 판단해보고 이거 되겠다 하면 되고, 안 되겠지 하면 안 하고. 근데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주신 응답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 할렐루야. 누가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법정 변호인이에요. 우리의 적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 예배하심이 있어, 계획하심이 있어, 기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때는 몰라. 근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 아멘.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봅니다. 여러분, 열매가 추상적입니까? 아니야, 볼 수 있습니다. 보홀에 땅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본당, 민생관 다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대만의 교회 개척했잖아요. 예, 수없이 끊임없이 선교 구제를 하면서 느낀 건 돈으로 한 게 아니야. 오직 은혜로 했어. 오직 은혜로 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생관 돈 욕심 때문에 2만, 3만 원, 5만 원 받아서 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아이고, 원장님 요즘 살기 얼마나 갑박한데요. 그렇게 살면 다 부도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부도 안 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의지와 안 맞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안 맞을지라도, 이거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시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그 열매가 한 번만 맺고 마는 것이라. 계속 뭐해서 이어서 맺게 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달려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운영 방법이 있어요. 역사 방법이 있어요. 그걸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야.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의지할 때. 뭐 할 때요? 찾을 때. 뭐 할 때요? 간구할 때. 뭐 할 때요? 간청할 때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사이즈는요, 우리의 수준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에 맺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 요만큼밖에 돼요. 요만큼만 우리는 계획을 잡아. 근데 우리 의지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욕심, 탐욕, 야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 성님의 감동으로 가면요, 그 사이즈가 하나님의 수준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베델 비전 선교센터와 내년에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어떻게 될지 주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 사이즈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당하십시오. 장악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말로만, 입술로만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전자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최고의 상대로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시면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기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 다 받게 될 것이라. 아멘.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도도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구할 것인가. 자, 우리가 월요일 밤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 소리가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예.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라 반드시 들어야만 될 소리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 혁명이요. 이게 귀요.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만 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아멘. 왜요? 살리는 것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귀가 열리게 되면, 귀가 열리면 여기서 끝나게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함께 뭐하리라? 할 것이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라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빛이 나요. 아까 마귀에서는요 의지침침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환한 기운이 전체를 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뀝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영의 말씀이 있으면 보여야 돼. 살리는 말씀이 다녀서 보여야 돼. 아멘. 제가 신배대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경험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야 제가 확신 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신베델 비전 선교 센터를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뭐요? 다 받게 할 것이라.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다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걸 성취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지금 성령 행전이요 어디까지 갈지 주님만 아십니다. 숫자도 문제될 것이 없어. 예. 사이즈도 문제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붙드시면, 성령께 지배당하면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 위대한 권세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 이거였구나. 이 세계에서 1세대 목사님들이 헤엄을 쳤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이었구나. 이래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성령의 사역들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 성취했고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왜요? 잡고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잡고 쓰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겁나요, 여러분? 겁나지 않나 그러죠, 그렇죠? 내일에 대해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죠. 왜 그래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우리를 뭐요?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만한 베델부터 개척할 때부터 항상 나온 말은 위대한 영적 산지가 될 거야. 세계적 산지가 될 거야. 민족의 거룩한 성산이 될 거야. 21세기 영적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잘나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한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이번 성령 집회 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령님은 열매 그 자체입니다. 아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바꿔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관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지배당하며 장악당하며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문제지, 주님 나라에는 계산법이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따지죠.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고요 감동하신 대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집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저는 왜 우리 베델을 이 시골 산꼭대기에 주었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주가 다 하신 거예요. 도시 있다면 도시의 화려한 문명 당연히 되지.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오직했습니다. 시작도 오직했어, 끝도 오직했어. 그것 말고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 이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든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2020년으로 잡습니다. 아멘. 올해를 골든 타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는 저의 마음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요즘 화 안 냅니다,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왜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순간 기도불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에서도 큰 것을 보는 자가 작은 것을 보고 화를 낼 수가 있겠더냐. 큰 그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작은 그림을 보고 어쩌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요, 살다가 화를 한번 쫙 내봐봐. 기도불 꺼집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화내게, 분노하게. 요즘 찬양 연습에도요,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밤에 봅시다. 사랑 여러분, 큰 것을 본 자는요, 작은 것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큰 게 뭐요? 예수님. 예수님의 참같이 성의 능력, 그걸 본 사람은요, 미래를 느껴.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가 아니란 깨로. 이준호 목사님이 아멘 느낌 한다고 하면, 큰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작은 거 가지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왈가왈가 할 필요 없어요. 논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큰 것을 보기 때문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가치가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로 세우시는 위대한 참가치, 오직에서 이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주장하지만 다윗은 칼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큰 칼을 제게 주사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온 민족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면, 칼이 없었더라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예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칼이 없었잖아. 곧 다윗은 힘의 논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함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있다가도 없는 거야. 자신도 여러분 마음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압도당해서 주의 성령에서 우리 삶을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베델을 목회하면서 하나씩 이루어낼 때마다 모든 감동을요 주의 성령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무시도 긋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시면 받습니다. 허락한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뭐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허락하시면 받습니다. 허락하시면 받습니다. 허락하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태어나는 거 순서 있죠? 가는 거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빈손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예배 놓았습니까? 생명의 가치죠. 영혼의 가치죠. 지금 되돌아보면요, 만약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요 제 의지로 제안했다면 베델 비전 선교센터다 이만큼 오지 못했습니다. 의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도록 모든 상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그분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단 한 번도 베델 굶은 적이 없었어요. 풍성하게 다 채우셨어요. 예. 여기만 풍성했습니까? 다 나눠주고 흘러보내고 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여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전체가 다 사는 역사, 이게 말씀이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복음이요. 아멘. 움켜 잡는 삶이 아니죠. 내 것, 내 소유, 내 남편, 내 자식, 소왓이요. 그래서 뭘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걸 부어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를 부어줄 것이라, 열매를 줄 것이라, 다달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뭐요? 다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 받을 것이라. 다 받을 것이라. 그것이 내 욕심,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이면 주가 주신다 했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반드시 열매 주십니다. 열매 주셔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때는 반드시 열매 주십니다. 허상 없습니다. 반드시 실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삶으로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평상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가지면 안다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은 위대한 힘이 됩니다. 아멘. 평상시는 주라 이런 말씀 안 들었죠. 근데 진짜 없지만 감동을 주는데 주가 더 위대하게 채워줬어. 야,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게 지식되는,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로 세웠어. 이야, 무에서 유 맞구나. 아멘. 이게 열매요. 이게 열매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는 그 열매. 여러분 물론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연난 받을 때가 있어요. 혼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위기 때야말로 열매를 딸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시켜준 주님이시요. 조건 좋아서 다 떠나면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차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합니다. 왜요? 광야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장악당하시면요,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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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네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너희가 말 것이라 받을 것이라. 먼저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마시고 성령님의 터 안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장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에 의지해서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예, 지금은 정말로 제들처럼 묶어있는 그 나귀를 풀어올 때입니다. 풀어오는 자, 그 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은혜를 풀어오면요, 그 나귀 위에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 이 위기 때 주실 위대한 은혜와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걸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귀한 찬양을 올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시오. 할렐루야. 이곳에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주와